할렐루야. 주일마다 뵙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천사들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 같은 것처럼 기쁩니다. 특히 오늘 아이들이 많이 교회 오는 걸 보고 정말 천사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축복해 주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다들. 오늘 말씀을 강의하는 범위는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 내용입니다. 성경을 펼치신 분들은 10장의 내용을 다 봐야 되니까요. 펼쳐놓으시면 이해가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들었던 말 중에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명제가 이런 거였어요. 신학은 인간학이다, 이런 얘기예요. 신학 공부 좀 하려고 학교에 들어왔더니 웬 신학을 안 가르치고 인간학을 가르치려고 하나. 신학을 점점 더 하게 되고 신학의 숲으로 들어가면서 그 말의 뜻이 더 깊이 다가오긴 했습니다만,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인간은 왜 이렇게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벗어나고 멀리 떠나려고 발버둥을 칠까? 성경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인간의 내면을 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안에서 성경 말씀이 인간의 밑바닥에서 더 생생하게 빛이 나고,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깊은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인간의 추악한 죄성을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에서 더 빛이 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대주교 윌리엄 템플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 가장 물질적이다. 이 말에 반감을 금방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반발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이런 머리에 말씀이 딱 있거든요. 물질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지, 그건. 이렇게 생각하겠죠. 신앙, 좀 더 좁혀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시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우리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몸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몸을 아끼고 몸에 대해서 자꾸 뭔가 애정하는 것은 이건 죄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설교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재물, 돈, 이런 단어들을 많이 언급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속물인가? 무슨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어? 복음서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설교 중에 많은 부분이 뭐예요? 몸으로 실천하고 몸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사람의 몸은 참 특별한데, 다른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직접 수제작으로 만드셨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핸드메이드 제품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이 깨지면 영을 담는 그릇이 없어지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소중한데, 이 몸을 존중해주고 몸의 가치, 인격을 존중해주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몸은 전인적 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 전인, 토탈리 우리들의 이 몸을 이루는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전인적인 것도 혼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하겠지만 몸이 중요해. 이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몸을 포함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인간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방식, 형태예요, 우리 몸이라는 게. 자, 이런 말에 여기까지 동의해 주신다면, 그러기에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가 뭐 때문에 이 몸이 유지되고 있어요? 먹는 것 때문에. 마시고 먹는 것 때문에 우리 몸이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이 먹는다는 행위는 그래서 단지 그냥 배만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우리가 잘 먹는 거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훌륭한 우리들의 몸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몸뚱아리가 살아가도록 잘 먹여줘야 되고 잘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봐야 할 말씀이 14절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 15절에 사도가 굉장히 힘들게 말 하나를 꺼냅니다. 자, 15절 말씀 보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 말을 좀 알기 쉽게 번역한 번을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어려운 말 할 때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말 다 이해해 주라고 나 믿고 내가 이 얘기하는 건데 말이야. 난 네가 널 믿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야. 또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얘기할 때 뭐예요? 당신 내가 배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을 판단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얘기 꺼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을 꺼내려고 이렇게 신중하냐 하면 16절부터의 말씀은 주의 식탁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즉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이제 성찬식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성찬식 매월 한 번씩. 오늘 첫째 주가 성찬식 하는 주일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안 하고 있긴 하는데, 어쨌든 이 성찬식을 우리가 매월 했었습니다. 자, 이 성찬식을 하는 의미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은 참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고, 우리가 떼는 떡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고, 떡이 하나인데 많은 우리, 즉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찬에 개념이 들어오는데 참여, 피에 참여, 몸에 참여. 자, 피에 참여하고 몸에 참여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하면 죽음에 참여. 성찬식을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은 많은 우리가 해야 돼요. 공동체에서 성찬을 해야 돼요. 집에서 성찬해야지 나 혼자 와인 한 병 딱 놓고 떡 놓고 그래서 와인 한 먹고 떡 먹고 이 성찬식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속에서 해야, 함께 해야 성찬이에요. 공동체에 참여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지만 누구랑 같이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찬식은. 왜냐하면 함께 뭐를 먹느냐의 문제는 배 채우는 문제를 떠나서 그 문화, 그 공동체 참여하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 음식 이런 거 먹잖아요. 햄버거, 돼지고기 이거 안 먹습니다. 자기들이 꼭 조리법에 맞게끔 한 것만 먹고 자기가 먹지 말라는 건 죽어도 안 먹어요. 이슬람 사람이 기독교인이 돼도 돼지고기는 절대 안 먹습니다. 그건 자신들의 정체성이야.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고, 이슬람 사람이라면 종교를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버틴 거예요. 나 죽어도 이거 못 먹겠다. 왕의 신하가 야 니들 그거 안 먹었다가 빼빼 말르 그러면 나 왕한테 혼나. 꼭 먹어. 죽어도 못 먹습니다. 우린. 버틴 거예요. 왜? 먹는 거는 곧 내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데.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람들, 유대인들도 제단에 드린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걸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이구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합니다. 18절, 육신을 따라 난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바라 말해요.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물을 먹는 건 제단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한 가족인 것을 우리도 서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사를 드렸죠.
자, 제삿날 상처럼 차렸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사상처, 잘 먹는 날이 제삿날이야. 그죠? 제삿날은 딴 거 없어요. 잘 먹는 날이야. 많이 차렸어. 아무리 가난한 집도 제사상만큼은 뻑적지근하게 다 차려놔요. 그러고 나서 제사 잠깐 드리고 나서 조상님들 먹기 전에 자기들이 이제 먹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먹으면서 뭐예요? 아, 우리가 한 할아버지, 그 할머니, 그 자손들이구나. 우리 한 패밀리야. 우리는 한 식구야. 하면서 끈끈한 가족의 정신, 가족의 우애를 그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걸 통해서 함께 공감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족 중심의 나라로 잘 버텨온 문화 중에 하나는 이 제사상의 음식 나눠 먹는 것도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모교에 그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이제 파송하셨는데요. 박상하 선교사님이 파라과이라는 나라로 선교사로 가셨는데, 파라과이가 어디냐면 하여튼 여기서 한국에서 땅을 파갖고 지구 끝으로 들어가서 바로 막 마주 나오면 거기가 파라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먼 나라예요. 한국에서 제일 먼 나라. 이 파라과이 선교사로 가신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선교 보고를 하러 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는데, 그때 했던 말이 제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제 파라과이 가니까 이방인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 중요한 게 음식을 나눠 먹는 건데, 그분들이 먹는 동네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 그 음료인데, 그 음료는 하여튼 그 약초, 잎사귀 이런 거 동네 사람들끼리 다 모여갖고 다 질겅질겅 씹은 다음에 툭 뱉어놔갖고 그 딱 뱉어놓은 거 다 모인 게 잎사귀랑 침이랑 섞이면서 약간 발효되고 그러면서 그게 중요한 그 사람들의 그 음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눠 먹는 거예요. 이분한테도 이제 먹으라고 이제 하는데, 이 사람들 건강도 안 좋은 것 같고 뭐 다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순교하는 정신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주님, 목구멍 열리게 해옵소서. 여기서 목구멍 안 열리면 거기서 헛구역질이라도 하고 구역질이라도 하고서 막 먹고 토하고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선교 망치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게 뭐 중요하냐고 얘기할 수 없고 취향대로 먹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먹으면 선교 성공하는 거고 안 먹으면 선교 망치는 거.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목구멍이 열려서 그 물이, 그 음료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야, 이제 우리 한 가족이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받아들여준 거예요. 이 음식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먹으면 식구고 같이 안 먹으면 너 나가, 이거예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먹는 이 성찬에 굉장히 집중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음식, 이게 다 성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성찬을 계속 기억하고 1600년 동안 카톨릭이 유지되어 온, 기독교가 유지되어 온 힘이 1600년 동안 미사를 드렸는데, 미사가 뭐예요? 성찬식 하는 것밖에 없어요. 설교도 안 했어요. 일반인들 성경도 안 읽겠는데 무슨 성경이 있어요? 성찬식 하나만으로 기독교가 1600년 동안 유지가 됐어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성찬이에요. 한국 교회는 성찬에 되게 좀 약해요. 장로교가 우리나라에서 좀 다른 나라보다도 유난히 성장하다 보니까 장로교 문화는 예전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근데 감리교는 좀 다른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는데 이것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모일 때마다 성찬해야 되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은 성찬을 뭘로 불렀냐면 은총의 수단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은총의 수단이 뭐예요? 하나님께 은총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뭔가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은혜를 받으려면 뭔가 수단이 필요하잖아. 그 수단 중에 제일 탁월한 게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길을 가다가도 어딘가에 성찬식이 있음을 알면 꼭 그 성찬에 참여하고 길을 떠나라. 이 감리교인들한테 지시해 준 내용이에요. 그만큼 성찬을 중요시 여겼어요. 저도 산티아고 순례길 걷는데 35일 정도 순례길이 있었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거기 뭐 개신교가 아예 없으니까. 스페인의 시골에는 무슨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성당밖에 없어요. 하여튼 주일은 그래도 목사니까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성당이라도 가서 예배 보자. 그래서 1시간 정도 막 스페인어로 고문당하다가 드디어 내가 알만한 행사가 오는데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이제 뭘 하려는구나. 다른 건 못 참석하더라도 성찬식을, 성찬에 참여해서 거기서 스페인에서 성찬을 주일날마다 먹게 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성찬의 떡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한 형제구나. 말도 못 알아듣겠고 이 사람들은 스페인 가톨릭 교인들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식들로서 같이 한 상에 한 떡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한 가족을 이루는 거구나. 이런 아주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하는데 성찬을 어떻게 이 교인들이 이해하느냐, 그리고 성찬에 드린 제물하고 성찬을 나누는 것하고 우상에게 드린 제물하고 먹는 것과의 어떤 차이를 말하는가. 자, 사도가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성도들에게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성찬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악한 세력이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나는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가 기억을 되살릴 것은 그동안 제가 몇 주일간 계속 설교를 이어온 게 뭐냐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부터 시작해갖고 이 논쟁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막 먹고 어떤 사람은 먹지 말라 그러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쭉 이어져 오는 중에 드디어 이제 성찬까지 오게 됐는데 자유, 권리를 주장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그냥 막 마음껏 먹고 마시는 행위는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성찬하면서 우상제물도 들어가고 성찬식에서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또 이방신의 제사 음식도 먹고 앉아있고, 자, 이런 거에 대한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가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예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독수리와 참새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참새는요 팍 날아갔고 요만큼 날아가서 콕 주워 먹고 팍 날아가서 또 여기 가서 주워 먹고, 참새가 멋있게 비행하는 걸로 전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바빠. 팍팍팍 그리고 날아가도 길게도 안 날아가요. 짧게 날아다니면서 먹이 찾아 돌아다닙니다. 반면에 독수리는 높이 날아져요. 잘 움직이지도 않아요. 날개도 별로 포덕거리지도 않아요. 가만히 서서 날면서 쭉 봅니다. 이 참새는 하루 종일 아무리 돌아다니는 것보다, 참새가 한 달 동안 동네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보다 독수리가 1시간 날아다니면서 활공하면서 쭉 내다보는 게 아마 더 많이 볼 거예요. 멀리서 높이서 다 봐. 근데 참새는 먹이 찾아다니고 호서 탁탁탁 이런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에서 이 얘기를 머릿속에 넣고 한 사례가 나오는데 고린도의 비기독교인이 저녁 파티를 열었어요. 그리고 초대를 했어요. 자, 그 초대에 가보니까 음식상이 차려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거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요즘에도 우리도 이제 다 식당마다 가면 어디에서 온 산지가 다 있잖아요. 산지 표시하잖아요. 이게 중국산인지 러시아산인지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알고는 못 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알고는 못 먹는 거. 뭔지 모르고 먹으면 그냥 먹겠는데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 이게 재료가 뭔지 너무 자세하게 알면 먹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상이 차려졌는데 이거 신전에 바쳐진 음식 시장으로 흘러나갔고 그 시장에서 몇 바퀴 돌고 그래서 중개상 누구한테 이거 온 거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맞다 그러면 양심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미안한 거죠. 근데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을 때 그냥 먹고, 누가 그걸 또 알았어. 이 재료가 어디서 온지. 옆에서 얘기해요. 아, 이거 신전에 드려진 음식 빼돌리고 이거 나온 거 그 고기야. 그래도 먹을 거야? 그러면 안 먹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짜증내면서 질문할 거예요. 아,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먹으라 할 때는 언제고, 먹지 말라 할 때는 언제고,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답을 주고 답을 내는 거는 이거 진짜 힘들고 피곤한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참새 유형의 답이야. 참새 유형 답. 바삭바삭 여기 그냥 닥쳐온 문제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빨리 이렇게 한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정현수 목사에게 그렇게 참새 유형으로 질문해 오면 저 힘들어서 못 살아요. 목사님, 지금 고등어가 나왔는데 이게 자반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조림으로 먹어야 됩니까? 자반으로 해서 먹어야 되는 겁니까? 등 푸른 생선은 먹지 말라는데 지금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에 보면 연체동물 먹지 말라는데 우리 백원산 여기서 죄송하지만 쭈꾸미를 먹어야 되는 겁니까? 안 먹어야 되는 겁니까? 골치 아프네.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하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또 음식들도 있거든요. 네. 하리보 돼지 껍데기로 만드는 거 아시죠? 네. 만약에 할랄 음식 안 먹겠다는 사람한테 하리보 주면 큰일 납니다. 하리보의 주 원료가 돼지 껍데기거든요. 그럼 하리보 먹는 건 돼지 먹는 거예요. 근데 하리보는 또 하리보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는 분도 쫀득이는 먹잖아요.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거 하다 보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익한 것, 덕을 세우는 일은 그냥 하라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원칙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까 먹어라, 먹지 말라 그 기준이 뭐예요? 누군가가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분의 양심을 위해서 안 먹어주는 거예요. 모를 때는 뭐야? 먹어도 돼. 왜? 그 고기 성분 자체가 뭐 사탄에 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양고기 하나가 뭐 귀신이 사로잡혀 갖고 그 고기가 무슨 악한 물질이 된 건 아니거든요. 기준은 뭐예요? 그 고기의 문제가 아니다. 그 고기가 어느 고기인지를 그 사람이 양심에 걸리는 사람이 가르쳐 주면 그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담의 신전에 드려진 재물이 여기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럼 내가 안 먹겠게. 왜?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이 문제. 꺼리 끼고 있으니까. 근데 뭔지도 몰랐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안 줘. 그러면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중요한 문제예요. 고기의 문제가 아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금방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기준이에요. 이 자세가 독수리 유형의 원칙을 갖고 사는 사람.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먼저 큰 구도와 그림을 그리고 짜잘한 부분도 색깔을 뭘 칠할지 이거는 그 다음에 얘기해요. 대전제. 우리 그 대전제를 오늘 향해서 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대전제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참새 질문이 있어요. 그러나 그 참새 질문을 다 하다가 정말 못 살아 우리. 어떤 대전제를 갖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이 옳지 않은 일이면 안 하는 거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면 덮어줄 수도 있고 말이죠. 큰 그림. 그래서 이 논쟁의 마침표를 찍는 큰 그림을 선언하는데 31절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뭐야? 먹는 거 갖고 막 싸웠잖아요 지금. 마시는 거 갖고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싸웠잖아요. 뭘 하든지 이거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면 안 돼. 다 덮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이건 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된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덕을 세우기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다. 섬기는 자유, 종이 되는 자유, 남을 위해 나를 제한하는 자유, 이런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 멋있는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11장 1절의 권면으로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마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가 그동안 보여줬잖아요. 사도로서 내가 이럴 권리가 없느냐? 나 그 권리 포기했단 말이야. 나는 이런 자격도 있고 이런 자유도 있지만 나 그거 안 하잖아. 보여줬잖아.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게 예수의 정신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참을 거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할 거 좀 양보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종착지는 어디인가? 이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동안 긴 고린도전서 저희 11장까지 오는 동안에 이 자유의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 왔어요. 마지막 종점은 어디예요? 이 설교를 들으신 분은 이 설교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는 열심, 각종 섬기는 사역, 크고 작은 섬김, 희생으로 드리는 헌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흘러 들어가야 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어디의 제품인지,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먹어도 되는 건지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역적인 문제 갖고, 법적인 요만한 문제 갖고 원수처럼 싸워요. 그러다가 놓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먹칠이 되고, 나는 먹는데 너는 왜 안 먹어? 나는 안 먹는데 너는 왜 먹어 또? 그러고선 산지가 어디냐, 어디가 제품이냐, 이거 갖고 서로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갖고 싸우는 동안에 누구만 망신당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망신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그렇게 취업적이고 참새 같은 심정으로 참새 싸움하고 있는, 내 눈앞에 있는 그 먹잇감 하나 얻으려고 다툼하고 있는데, 좀 멀리 높이 좀 날아서 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넓게 좀 봤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모하면 그냥 팍 날아가고, 조금만 모으면 또 팍 모이고 참새들이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이 영광의 바다로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간혹 참새 같은 가슴으로 구분해놓고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나와 다른 것들을 공격하고, 나와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 왔습니다. 사도 바울, 안타까운 마음으로 먹는 것 같고 마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갖고 싸우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뭉쳐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효성중앙교회와 우리 중변의 감리교회, 한국교회,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바다로 모두가 다 흘러들어갈 수 있는 큰 가슴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슴의 솔론과 함께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새 같은 심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 같은 가슴을 품고 높이 날아오르는 크리스찬들 되게 하시고, 좁은 거, 작은 거 같고 다른 거 같고 경쟁하고 다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품고 갈 수 있는 더 큰 가슴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큰 마음, 하나님께 주시는 바다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품어내고 모든 것들을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더 큰 영광의 가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서로 다른 점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하나가 되는 통합을 이루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방해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회방꾼이 되지 아니하고,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성중앙교회가 그러한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주신 선행의 은총을 베푸시고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너희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가슴에 뜨거운 가슴을 주셔서 더 이해하고 더 용납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자유, 더 멋진 자유로 나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